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아멘. 9장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에스라의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가 왜 회개 기도를 했나 하면은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제 방백들, 두목들, 특히 지도자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이제 결국 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 말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 전 앞에 엎드려 울고 기도하고 죄를 자복할 때에 백성들이 심히 통곡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자기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남녀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이제 에스라 앞에 모입니다. 에스라가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했다는 것은 이들이 전으로 성전으로 모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렘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죄의 내용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해결책은 죄를 버리는 결단입니다. 이 죄를 버리는 결단이 바로 자기들이 취한 이방 여인과 그 사이에서 난 자녀들 다 내어 보내겠다는 이런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헤어짐, 인간의 정으로는 헤어짐의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먼저 우선시해서 말씀 따라 순종하겠다는 이들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이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갱신하겠다는 것입니다. 파기된 언약을 갱신하겠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이 율법의 기준에 완전히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다 이렇게 인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 의거한다면은 그 결혼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그 율법에 보면은 이방인들과의 통혼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 말씀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수치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이제 결단을 하는 그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제 에스라 당신에게 달려있다. 율법에 따라서 이방 여인들과 헤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에스라의 소관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라가 율법 교육을 위해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잘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소서 의지적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방백들, 이제 거룩한 방백들이 이렇게 에스라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국가적 범죄이기 때문에 온 백성이 이렇게 맹세를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전 앞에 엘리아삽의 아들 여호야단 이 대제사장인 것 같습니다. 그 성전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들어가서 이제 그 죄를,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로 일체화해서 근심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자기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백성들의 죄에 대한 중보를 위해서 이렇게 금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용서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에게 공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벌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랴 하며 공동체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포를 하는데 재산을 몰수한다. 이것은 에스라가 아닥사스라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로잡혔던 자의 해에서 쫓아낼 수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공동체의 무리,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의 무리에서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이들이 철저히 소외당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위기 상황일 때에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앞 강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를 인하여 떨더니 이제 무리가 다 모였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틀어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엘의 명령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대로 순응했음을 보여줍니다. 에스라가 명령을 내려도 이들이 오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강박하고 고집센 사람들이 에스라가 명령한다고 모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에스라는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3일 내에 이들이 이제 모이게 됐고요. 때는 9월 20일이라 이제 여기서 9월은 종교력인데 보통 우리 일반 태양력으로 보면은 12월입니다. 한겨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기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데 참 힘든 그런 모임이죠. 그래서 적지 않는 희생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리가 이제 모였는데 큰 비로 인하여 이 비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으로 여겨졌던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여인은 취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들은 큰 비와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두려워 떨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서서 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범죄했다는 것을 이들에게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했다.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이 큰 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이렇게 죄를 자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줍니다. 공의로운 심판 그대로 너희들은 받아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율법을 어겼을 때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런 자의 자세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 이방 여인과의 완전한 분리를 해야 된다. 그 뜻대로 행한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 그것은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방인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 말씀입니다. 해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이제 큰 소리로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해결안에 적극 동조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백성이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 일이 하루 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하여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이제 이들이 세운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면은 이제 에스라를 도와서 이제 최종적 판단을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조사하게 하고 그리고 서약을 받게 해서 이제 장로들 재판장을 세워서 이제 조사해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죄를 회개하고 이제 완전히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큰 비가 내리는 3일 만에 모였는데 이 큰 비가 내린 이 중에는 이 일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자는 그런 제의를 합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며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죄를 돕더라. 이제 반대하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는 데 대한 반대라기보다 또 다른 자기 의견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반대하는 무리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 이 일을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시월 초월에 앉아 그 일을 조사했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이 일 조사를 마치니라. 이것을 보면은 정월 초하루 태양력으로 3월 중순에 해당되는데요. 조사를 시작한 것이 10월 초하루, 이제 12월 초하루부터 약 석 달 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조사 활동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위임해서 제사장과 지도 장로들이 이제 이것을 조사하게 됐고요. 재판장과 장로들이 조사를 하게 됐고 이제 그 안식일을 중간에 제외한다면 약 조사한 기간이 75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범법자의 수요를 조사했더니 110명 정도가 되는 것이 이제 후반절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75일 동안에 이제 110일은 건을 이제 처리했다는 것은 조사위원회의 심사가 매우 신중하고 또 정확하게 진행되었다는 것,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요. 기후적으로는 악조건인데도 이제 날짜가 이제 공연이 이렇게 지어진 것, 이것은 이제 이들이 적극적으로 도왔고 열심으로 이것을 잘 이제 조사했다는 것,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여인을 취한 자의 조사가 마쳐졌고요. 이제 18절부터 보시면은 이제 제사장이 이방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쭉 나열하는데요.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 미야세야야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라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가 22절까지 제사장 무리 중에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안에 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인하여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렸다. 이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사장의 무리가 이렇게 이방 여인을 취하고 그 가운데 이제 자녀까지도 낳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손을 잡아서 아내 보내기를 명세했다. 그래서 이들이 속건제를 드렸는데 속건제는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통혼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는 이 설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속건제보다 속죄제가 더 큰 죄속함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면은 이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죄에 대해서 그만큼 심각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율법의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는 레위 사람이 이방 여인을 취한 레위 사람이 명단이 나오고요. 24절은 노래하는 자 문지기 중에서 명단이 나오고 25절에는 이스라엘 중에서 이제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4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라 그 중에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아내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난 자녀까지도 쫓아내야 되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율법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또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감하게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 10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복할 수 있고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자복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신앙, 율법을 다시 회복하고 갱신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한 내용도 철저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문제 해결을 또 제시했습니다. 쫓아내야 된다, 끊어야 된다. 이것이 문제 해결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소생을 쫓아내는 것, 이거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어려운 아픔이지만 이것이 회개의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방인과 통혼한 소식은 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끊어내고 영적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예비해 주셨고, 에스라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먼저 지도자가 경건한 삶을 본보이지 않으면 백성들이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회개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도왔던 것이고요. 하나님께 어렵게 살기를 이제 소원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예민하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또 선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결단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죄를 말씀에 비춰서 자기 죄를 살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회개하면은 회개에 합당한 삶, 돌이키는 삶, 완전히 방향 전환하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6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총회를 소집하고 종교개혁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통혼한 것은 국제적 국가적 범죄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을 상대로 종교개혁 운동을 전개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지도자들을 뽑아서 이제 그 구석구석 이제 파송해서 그들의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잘못된 것, 그것을 이제 명단을 이제 다 조사하고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3일 내에 이제 이들이 모여서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로 인하여 이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모인 청중에게 율법 말씀에 근거하여 죄를 책망했고 회개를 촉구했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죄를 깨닫고 이방 여인과 헤어지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죄 가운데서 구출하시기 위하여 한 지도자를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은 끝까지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될 때 지도자가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지도자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될 때 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선포된 말씀 따라 순종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범죄한 자들이 회개하는데 이제 결단을 합니다. 18절부터 44절까지 이제 이방 여인과 통혼을 했던 사람들, 이제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비유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백성들보다 통혼한 범죄가 더 크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자 명단에 보면은 제사장의 숫자가 백성 전체 10%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범죄 수는 이 전체 수의 15%나 된다는 것을 이 비율을 따져보면은 굉장히 제사장들의 범죄가 더 컸다는 거. 그러니까 제사장 지도자들이 이렇게 범죄하는데 어떻게 백성들이 죄가 적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도자가 먼저 깨어 있어서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이렇게 죄 중에 빠져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세우시고 에스라를 통해서 백성들을 멸망의 길에서 나오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참된 회개는 이방 여인을 추방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정말 이것을 하는 행함에 있어서는 너무나 가슴을 찢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순결성, 선택된 민족으로서 순결성을 유지하고 여호와 신앙 중심의 국가로 다시 한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삶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정, 이것은 다 육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정, 이것도 육신적인 것이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삶은 이미 십자가에 나의 모든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부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의 삶은 나의 모든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가신 그 십자가 길을 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신앙을 지키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이 교훈,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도 이런 중요한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적인 모든 것이 희생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기도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인도함 따라서 우리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